자,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4장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것도 나왔죠.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야말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 가장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에서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근데 그 다윗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더 큰, 여러분 최초의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이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지금 얘기하냐면 할례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의 문서, 유대의 탈무드의 각종 문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할례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또 할례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미 어때요?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 14년이고, 또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부터는 24년인가? 24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또 뒤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로서의 표시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결정적인 걸 지금 바울 자신이 뭐 워낙 한때 율법주의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논리를 못 당해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그러면 이 복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인데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로운 자라는 그 역임을 받은 걸 지금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자에게만 내린 것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자체에서 할례로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그런 종교 문서에 탁월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 지점을 딱 건드린 거. 그러면 자, 그래,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그럼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냐? 하지만 무할례자에게도 내린 것이냐?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 여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요. 안 받았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았다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어때요? 바울은 되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례, 자, 이제는 할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로워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로마 천주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로마 천주교를 꼭 거론해야 돼요. 로마 천주교는 그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은 일단 먼저 그 트렌트 공회 때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했느냐. 이 트렌트 공의회 때 이 세우는 이 교리적 선언은 아직도 폐기 안 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반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그 유럽의 당시의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이탈하고 개신교로 가니까 야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가톨릭이 전 주교 추기경을 교황을 중시로 모여서 트렌트 공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것들 그 루터와 칼빈의 특히 루터의 그 많은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원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제 고유한 본성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 트렌트 공의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어때요? 종부성사뿐만 아니라 견진성사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트렌트 공의회 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은 뭐냐?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톨릭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꼭 아셔야 돼요. 그럼 그런 가톨릭과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자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그 정상입니까? 그 인간들이? 난 물어보고 싶어. 무식한 것들이 여러분 인터넷 뒤져봐요. 가톨릭 주교하고 손잡고 악수하는 인간들, 그 목사들이 누구누구인지. 그런 인간들이 아니 난 그러면은 묻고 싶어. 당신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냐고. 당신들은 세례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냐고. 그 사람들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교회에서. 그건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이죠. 이단. 반기독교적인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무슨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교회 일치합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난 다 물어보고 싶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목사와 신학자들에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다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아닌데 왜 같이 모여갖고 왜 부둥켜 안고 지랄을 하냐 이거예요. 응? 그게 벌써 10년 전에 10년 전. 응? 이런 것도 모르고 오늘도 그 교회가 무슨 40일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나오는 장로교 제1의 교인 지랄 떨고 있네. 그럼 왜 사제나 교황을 갖다 초청을 하지? 왜 그건 왜 안 와요? 더 웃기는 거는 어떤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개신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된대.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냐고. 그러면은 야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설교를 개떡같이 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은혜를 받냐.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게 또 자랑이라고. 막 가톨릭 신자들이 내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는다. 지랄하고 있네 은혜는. 그놈의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은혜? 난 입만 열면 은혜 받아.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도 좋고 다 줘.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가톨릭은 성부, 여러분 가톨릭이 7성회가 있단 말이에요.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견징성사.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미사를 통해서 사제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가톨릭이라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사제 추기경하고 같이 손잡고 악수하고 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루터나 칼빈이 지금 개신교에 와서 그런 꼴을 보면은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아니, 도대체 50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저 로마, 저 그리스도, 저 음녀, 저 사악한, 저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개신교 목사라는 것들이 주교하고 같이 손잡고 한 자리에 있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가톨릭과 함께 이제 문서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서를 1992년도에 제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뭐 감리교 저쪽 중량구 쪽에는 큰 감리교에 와가지고 그 추경이 와서 같이 가톨릭과 세계 감리교 연합 조인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엔 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여튼 정신병자들이에요. 내 말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말도 하고 싶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왜 모르고 왜 그렇게 교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있는 저 인간 저쪽 무슨 목자인지 뭔지 지랄인지 아는 교회 이름은 좋아요. 하여튼 우리도 무슨 목자 하나 저 교회 이름 바꿀까요? 그냥 양떼들의 뭐 교회라고 할까? 요즘은 하도 교회 이름도 막 예쁘게 짓는 게 유행해가지고 교회 이름 무슨 뭐 카페 이름도 아니고 무슨 캬바레 이름도 아니고 무슨 뭐 꽃 파는 집도 아니고 교회 이름은 좀 교회 이름답게 가장 좋은 건 지역 교회 이름답는 게 최고로죠. 아니면 무슨 꿈꾸는 교회 무슨 뭐 낮은 자의 교회 나 아주 그냥 느글거려요. 교회 이름도 좀.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아서 의롭다 예경을 받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10절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논리학자예요.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전이잖아요. 전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뭐냐? 모든 의식으로 구원받는 거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부터 깨져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가 칠성례 가지고 나오면은 마리아고 뭐고 지랄이고 나오면은 이 본문을 갖다 대는 거야. 이 본문을 갖다 대고 여기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여기 할례도 구원받는 조건이 안 되는데 니들이 무슨 마리아니 무슨 사제 중보니 무슨 세례를 안 받고 원자가 사해진다고 저주를 한다는 동 여기 그런 말이 없지 않냐고 꼭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11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표식이다. 그러니까 구약 관점에서는 유대인으로서의 표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신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가톨릭 초기 교부,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 교부 중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식 수행으로 구원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식 수행으로 구원을 가르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를 존재해온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였다.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야, 믿음. 그 어떤 지난 시간에는 행위, 이번에는 뭡니까? 의식. 근데 교회들마다
자꾸 의식이 늘어나요. 우리 개신교에도 자꾸 예배를 의식으로 자꾸 바꿔요. 의식으로. 그래서 맨날 어떤 교회는 막 매주 뭐 성찬하는 교회 있죠. 매주 어떤 개혁교회가 매주 성찬한다고. 뭐 하려고 매주 성찬합니까? 뭐 하려고 매주 성찬하냐고. 성찬하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포도주 준비하지, 뭐 빵 준비하지, 뭐 준비하지. 난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1년에 2번 하는 것도 난 귀찮아. 그래도 명목상 하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또. 그래도 부활절이나 뭐 또 연말에 한 번씩 해야 또 우리 교회가 또 시비가 안 붙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던데 퀘이커 교회나 아예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성찬이나 그거 안 합니까? 그 말이 안.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지키라고 한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응? 그렇지만 매주 성찬은 아니에요. 매주 성찬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 있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게 좋습니다.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가톨릭은 미사를 통한 사제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걔들은 미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참여하지 않으면은 가톨릭은 아주 그 신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불량하다. 아주 불량 신자, 냉담자라고 이렇게 찍어버려요. 냉담자.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사실 좋은 거죠. 천주교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이 지역마다 성당이 다 있어요. 근데 성당은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다 잡고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교회들은. 이 공중거지 잡은 자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서는 좋은 곳에다 땅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은 결국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정죄받는 종교가 확실해요.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그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에 관해서 굉장히 참 불교 사람들이 그 책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너가 부채다 이거. 너가 부채다 이거. 그러니까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 별도로 부채를 찾지 말아라. 석가를 굳이 찾을 필요 없다. 너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제가 핵심이 딱 그거예요. 너가 네 안에.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은 뭡니까? 자력권이라고. 자력권. 그러니까 불교 봐요. 그러니까 불교도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가톨릭도 수행을 많이 하죠. 힌두교도 수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아까 클레멘트 감독이 한 말이 맞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뭡니까? 의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식과 행위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참 생명의 진리,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직 구원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개신교가 어느새 서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서서히 변질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는 구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과 이해가. 그래서 행함, 실천,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읽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게 더 이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설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요. 여기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지,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겠어요? 성령께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열심히 헌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야,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려지고 내가 결국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선행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충성으로 구원받는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 주장도 아까 이 행위 구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을 없애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왕의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 그 설교를 하고 그 책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은 맞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 인식해야 돼요. 왕으로 먼저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왕은 뭡니까? 왕은 우리의 구속과 대속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왕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그거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교리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또 목회자들이 또 그 책을 보고 뭐 복음을 새롭게 알았다 안 한다. 웃기는 놈들이 하여튼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뭘 처하고 있었길래 공부도 안 하고 뭘 처봤길래 그렇게 이제야 깨닫냐고 이제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부 좀 해야 돼요. 책 좀 읽으라고 맨날 좀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싫어요. 왜 싫으냐? 기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왜 기도만 많이 하면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고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헛소리 많이 할 만큼 기도하지 마요, 제발. 교회 내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냥 보면. 제일 시험 잘 들고 제일 헛소리 많이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예배당 드리고 그냥 빨리 가,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지한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오래 기도하면 또, 기도했던 시간 줄여야 되겠다. 또 이럴까봐 내가 겁난다. 뭐 말을 못해요, 말을. 한 1시간 하든가 한 10분으로 줄여버려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도를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죠. 빠르게 알고 그 안에 있어야죠. 근데 보면은, 그런 신앙의 열심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마냥 기도만 하는 거야, 마냥.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무지하니까. 자꾸 이단, 헛소리, 이상한 말.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믿음이 아닌 행위와, 그 다음에 왕의 복음.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철저하게, 종교개혁 신학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벌써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 갈 거를 알고 벌써 로마서에 얼마나 정확한 구원론을 잘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초의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지금 물어봐요.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다. 아브라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충성과 헌신이 내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기서 오직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12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혈통은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아담의 혈통까지 끄집어내면 어차피 올 인류는 하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리는 민족이 달라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 이전에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에 있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어때요? 야곱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야곱에서 12 자녀들이 나오고 그 12지파가 오늘날 그 후대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 그들이나 또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지금 강조하느냐? 벌써 이미 어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그 탈무드를 들먹이면서 입에 거품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냐? 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또 우리의 조상이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확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할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든지 어떤 것도 작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다 보세요. 이단들 다 행위 종교예요. 행위구원이요. 이단들 다 보세요. 행위구원입니다.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메시아닉주는 또 뭐가 문제냐. 거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구약의 그 많은 절기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파악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백투 예루살렘 그쪽 진영들이 전부 다 그 메시아닉주하고 거의 비슷해. 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제3성전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뭐냐? 행위종교예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행위종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유대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유대인을 들먹이면 절대 그거는 꼭 걸러야 돼. 왜 갑자기 왜 유대인을 왜 들먹이냐? 유대인은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 이때는 경계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여러분 복음이 희석이 되면 벌써 행위 구원이 들어오죠. 유대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절기가 또 들어오죠. 봐요.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교묘하고 굉장히 그 교활한 것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슬며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자꾸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에 대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불안을 느껴요. 내가 더 충성하지 않아서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내가 더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믿음으로 구원을 거의 근데 말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그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결석 싸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이미 어때요? 행위를 뭔가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너무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이드 존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해받을 정도로 어떤 죄를 줘도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된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왜냐, 너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은연중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아직도 와 닿질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 편에서 조금 더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냐? 아직도 행위적인, 율법주의적인 게 여전히 스며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오죽하면은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았을 때 마치 하늘이 열리고 막 천국이 열리는 것 같다고, 얼마나 그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자유라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이 천국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도들은 여전히 어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에 집착해서 지금도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의식하고 부족하면 성자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아예 모르니까, 내세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세관도.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도 없고, 추기경도, 그 사람들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없다고. 그 사람들도 죽기 전에 종부성사 할 때 마리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며 성인이 어쩌고 저쩌고 종부성사 때 그럽니다. 그런다고요. 교황과 추기경도 그럽니다. 그러니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응?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교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조금 더 염두에 주지 않는 신앙생활로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오직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야 돼요. 봐서 이 믿음의 의라는 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왜 세례와 미사 의식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한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가톨릭도 믿어서 구원 받는 거네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가톨릭 항상 전제가 뭡니까? 세례, 미사, 의식, 이것이 전제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해, 그 앞에 오직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오직이라고 하는 걸 안 넣으면은 단독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 그게 없으면은 그 뒤에 말이 단어가 단독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오직, 그러니까 솔라, 믿음으로 유일하다. 이거 왜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내게서 손을 뻗쳤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켰고, 마치 모세가 그 나일강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거기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그 갈대 상자에서 기어 나와서 헤엄쳐갖고 나왔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잖아요. 예? 똑같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건져주신 거, 건져주신 거. 근데 거기 왜 자꾸 나를 의식하냐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변해요. 구원이 취소되질 리가 없어요.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건 그냥 개예요, 개. 개가 짖는구나, 개가 또 막 짖는구나, 개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설교자가 제일 역겨워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변덕스럽게 뒤집어졌다. 무슨 호떡집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거기에 기어가가지고, 난 참 너무 답답한 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곳에는 안 와요. 꼭 이상하게 가르쳐야 거기로 기어가더만. 나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가르쳐야 돼,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모이더만.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한번 가르쳐 볼까 생각 중에 진짜.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번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개떡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뭐하니까 약간 변형해서 비틀어서. 그리고 자기는 정통이래. 하나님 보실 때는 염소 새끼나 이리 새끼나 늑대 새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고요. 영혼의 문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심하고 따져봐야지. 그렇게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론의 취향의 분위기 그렇게 휩쓸려갖고 그렇게 다닐 그 일입니까 그게? 내 영원한 운명,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있느냐 하는 이 중대한 일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주어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 어떤 율법도 아니다. 율법, 할례 이런 거를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일이 없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녀서 난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내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걸 보면은 참 성경을 저렇게도 이해하는구나. 아주 참,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연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되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영혼의 이 중대한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냥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영원한 그 참 엄청난 재앙은 그건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그건 잘못된 교사들이 책임져야 돼.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 그 신학자들이 책임져야 돼.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지를 내가 쭉 나열할까. 이번 금요일 날에.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런 거를 배우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교회 이 현장 사역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도 저렇게 10년 전에 이미 한 거고, 이번에 로잔대회도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로잔대회도 딱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진짜 잘못된 게 많아요. 많다고. 그냥 괜히 뭐, 할 일 없으니까 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기독교하고는 너무 또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로이드 존스가 정말 그 초창기 때 저 신복음주의자들의 저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하고 합류 안 한 게 참 역시 탁월한 영적인, 참. 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존 스토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왔고, 그분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다 저 신복음주의 쪽으로 다 갔어요. 존 스토트가 참 탁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성공의 출신이라 부분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확실히 성공의 출신이 역시 달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머리 태밀고 교회만 교회에 막 앉았다 가면 뭐 오늘 나는 이제 뭐 내 신앙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이 구원의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영생의 길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또 주의 심판이 다가올 때쯤이 되어 얼마나 이 교회를 뒤흔들고 이 교리와 이 말씀을 다 흩어뜨리는지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참 진리가 되신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뿌리내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